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오며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드립니다. 한날의 삶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를 만지시는 보살피시는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저희가 주의 품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젖된 아이가 그 어미를 바라보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겨 주옵시며 상처를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에 주의 기이한 능력과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의 어두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침 해가 돋는 것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에 구약성경 486면에 해당합니다.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압살롬이 이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4년 정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7절 보니까는 4년 만에 이 압살롬이 다윗 왕 옆에 나와서 내가 왕께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서원한 게 있으니까는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8절 말씀에 압살롬이 이렇게 붙입니다. 다윗의 종이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서원했다는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 그술 땅 쫓겨갔을 때였죠. 도망갈 때에 그 도망간 곳에 돌아오게 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왕에게 자기가 헤브론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헤브론으로 가기를 원하는가? 당시에 헤브론이 이 다윗 왕국의 영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이 다윗 왕국이 출발한 곳이 헤브론이었고 아직도 여전히 베냐민 지파의 가장 강력한 힘들이 모여 있는 곳이 당시에 그 제2의 수도라고 말할 만큼 정말 강력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고 다윗도 헤브론에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 된 것을 선포하고 이제 왕의 길을 걷기 시작했었죠. 똑같은 것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그것을 장악하게 되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이 다윗 왕, 당연히 다윗도 이 압살롬 같은 왕자가 헤브론으로 가서 있게 되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압살롬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왕도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 가서는 10절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드디어 이 사람은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그 헤브론 그 땅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떤 일인가? 우리는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이름은 하나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이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계명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겨워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명예를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그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하고 세상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신 것이 3계명의 의미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3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있게 회개하고 돌아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분의 명예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훈육하고 교육한다는 그 한 가지의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렇게 말을 했던지, 세상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했던지, 우리는 정말로 그 일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순종하시고 충성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 모습들을 깊이 있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명예와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행동과 또 무엇이 만나게 되어지는가? 11절 말씀 보시니까는 사람들의 무지함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11절에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한쪽만 손만 계속 흔든다고 소리가 나는 건 아닙니다. 양쪽 소리가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현저하게 무시하는 이 죄의 행동들과 또 한 가지, 사람의 무지함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무지함이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12절에는 아히도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합되어져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반역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정말로 이것을 인하여서 이 다윗 왕은 일생 가운데 가장 깊은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거로다가 시편 여러 군데서 표현할 정도로 이 깊은 고난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혼란들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며, 만약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블레셋이라든지 이 다윗을 대적하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들이 침략을 했더란다면은 이 나라는 견디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고 계셨지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연히 세상은 죄로 관영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시죠.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가운데에서 디모데전서 3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어릴 때부터 알았던 성경 가운데에서 확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들을 확실한 것에 거하게 하는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정말로 이 죄의 모습들이 다가왔을 때 그 모습을 갖다가 분별하느냐 안 하느냐는 둘째치고서 우리 가운데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 확실한 것에 붙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에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1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뒷부분을 보니까는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알 수가 없죠.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어떤 사실들이 드러나기 전까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조급함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이렇게 갈급함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좋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안에 품에 붙어 있을 수 있을 때에 그 사실이 드러날 때에 정말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결국은 압살롬이 꾸민 망령된 일 가운데에 포함된 사람이 되어졌죠. 어떻게 이 세상의 위협, 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철저하게 훈련받은 신앙의 훈련은 무엇인가? 아둘람부터 시작됐었죠.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자기의 안에 있는 생각과 정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힘썼고 자기의 뜻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기를 원하며 그 뜻에 복종하겠다라는 다윗의 굳은 결심이 이 다윗을 계속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견뎌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당신의 뜻이 계셨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며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가장 확실한 것 가운데 붙들어 매놓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이 많이 이러하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보다 필요하지만은 백신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깊은 질병 가운데에 1년이 넘어가는 시간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될까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알아왔던 성경,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확실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확실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확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오늘 한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신 그 존귀하신 아버지를 기억하며 한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확실한 일 가운데 거하여서 적어도 이 무지함 때문에 망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분별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사 이 무지한 자의 길이 아니요 정말로 확실한 곳에 거할 수 있는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반란의 사건 가운데에 다윗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말로 이 무지함,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영적으로 악한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이 죄의 일들, 이곳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옵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실한 것, 진리 위에 서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이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오며 병들고 약하고 주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간절한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고 적어도 나의 모습으로 그분들의 믿음이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떨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또 특별히 선교지와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